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2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부분은 김지훈 장로님이 필사한 부분입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 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하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함께 읽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좀 더 다정하게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시니까 설교의 자리가 참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대예배에 서 보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또 얼마나 애쓰고 수고하시는지도 알 것 같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어제 안부를 전해 오셨어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해 주셔서 지금 안전하게 모든 여정을 또 건강하게 잘 다니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히 주일 예배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가 가득하기를 기도하신다고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 안전하게 건강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룻기 말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룻기 말씀을 전하면서 첫 시간에 저는 룻기는 늙은 어머니 나오미의 인생이 어떻게 텅 비었는지와 그 텅 빈 여인이 어떻게 채워지는지에 대한 이야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더불어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신을 마라, 즉 고통이라 부르던 소망 없는 과부 나오미의 텅 빈 것을 채우시는 보아스라는 이름의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라고 또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금 이 본문 또한 이 룻기 가운데 나오고 있는 빵집이라는 이름의 베들레헴은 교회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베들레헴의 흉년, 그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2019년 겨울부터 겪고 있는 코로나 팬데믹 상황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왔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게 되고 또 교회를 돌아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예배가 그쳐지게 되었고
모든 것이 멈춰서게 되어지면서 우리 안에 주님을 향한 그 갈급함이 분명 있었을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곧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엔데믹 상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도 정상화되어져 있고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요. 표를 보게 되시면 그러나 또 안타까운 사실이 있어요. 600명의 우리 목사님들을 대상으로 하여서 설문조사를 하였더니 교회 안에 돌아올 성도들이 못 돌아오게 될 성도들이 얼마나 될 것 같은가 라고 물었을 때 20% 정도는 돌아오지 않을 것 같다라는 응답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우리도 살펴보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5분 중에 1분은 지금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도 안타까운 소식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계속해서 이 룻기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베들레헴에,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졌을 때 우리의 나오지 않던 성도들이 다시금 주님 곁으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돌아올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모두 죄인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에 그 점검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며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이제 주의 뜻대로, 주의 계획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러한 사실들을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가요 가운데에도 표현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국민가요 만남이라는 가요이지요. 이 가요는요, 만남이라는 이 단어를 통하여서 우연을 강조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우연이라는 이것을 다시 오늘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다시 말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온 땅 가운데 주의 그 계획하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이 계획이라는 것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70억 인구와 그 수많은 나라들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야 하기에 거기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거기에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 모든 생각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가지고 계실 뿐더러 순간순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간섭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주께서 친히 간섭하심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겠다는 주님의 뜻이 거기에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섭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들 이 가정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이 하나님께서 나오미가 룻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정하고 나아가게 되어졌는데 한편으로는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나아갔는데 그 고백된 이 룻과 나오미의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어떠한 일을 일으키실지 어떠한 간섭으로 이들에게 섭리하실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동기가 옳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선한 결과로 응답하여 주실 것을 당연히 기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 룻의 이야기, 나오미의 이야기를 들을 때 2장부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하심이 이들에게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그 생각을 갖지요. 그러나 정작 이 나오미와 룻의 생활을 바라보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이들은 배고프고 여전히 이들은 고나고 피곤한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약속의 땅, 회복의 땅, 그 베들레헴에 돌아갔지만 풍성한 베들레헴 안에서 이들이 경험하고 있는 것은 줄이고 배고픔이라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과 나오미가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어요. 베들레헴에 도착했는데 수많은 동네 사람들이 나와 이 나오미를 반깁니다. 나오미를 알아보는 것이지요. 그러며 이 나오미에게 묻습니다. 남편은 어디 가고 자녀들은 어디 갔느냐? 너와 함께 온 이는 누구이냐? 묻는 것이지요. 나오미는 그 동네 사람들의 위로를 받으며 평안을 얻었을 수도 있겠지만 마음 가운데 이제 남편도 잃었고 또 두 아들을 잃었고 같이 온 이는 이방의 여인인 거로, 이방의 며느리인 거로 마음에 조금은 그가 부담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나라도 많이 개방되어져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다른 외국인 며느리를 보면 신기한 듯이 쳐다보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또 앞으로 이제는 정통적인 우리나라 가정과는 다를 거라는 생각을 우리 어르신들은 조금은 할지도 모르겠어요. 마찬가지로 이 시대 이스라엘의 현실이라는 것은 이방의 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렇게 곱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제 나오미를 위로하던 동네 사람들이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인가 정리되는 느낌이에요. 그 무엇인가 잠잠해지고 고요한 순간 나오미와 룻에게 찾아온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배고픔이라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삶의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이제 실제적인 문제가 닥쳐왔습니다.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이제 이 마음을 정하고 나의 아프고 힘든 모든 것들을 내려놓겠노라고, 그렇기에 나는 죄인이고 주께서 나를 정말 그 헤세드의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나아갔는데, 그렇게 나아갔지만 결국 내 삶에 남은 것은 그 배고픔이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입니까?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방의 땅에, 내가 알지 못하는 이 땅에서 룻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게 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이 추수 시기에 자신이 나가서 그 밭에서 떨어진 나달이라도 주워서 어머니와 식사를, 끼니를 연명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룻의 결정, 이 결정을 보면 이것은 참 어떻게 보면 잘한 행동이라는 게 느껴집니다. 레위기 19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율법은 이렇게 가난한 자들을 위해 열려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조금이라도 그들이 이 배고픔을 달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그러한 율법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방인 여인인 이 룻도 이 이야기를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룻이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그렇게 편했겠냐 하는 것입니다. 일단 고향 땅에 돌아온 나오미가 자신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남의 밭에 들어가서 그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도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동네에 들어올 때 이제 이 룻을 보았습니다. 이방 여인 룻을 보았고 이 이방 여인 룻이 나오미의 이 며느리라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이방인 며느리가 이방 땅에 처음 와서 하는 일이라는 것이 결국 밭에 나가 나달을 주서 끼니를 연명해야 한다는 이 사실을 바라봤을 때 나오미의 마음이 편할 수만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 시선까지도 생각한다면
그 마음은 너무도 고통스러웠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 고통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지요. 내 자존심보다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그 문제 아닙니까? 그 문제 앞에 나오미도 룻에게 이제 나아가 그가 나달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며 우리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여러분들 처음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왔던 때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내 삶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남편의 문제로, 자녀의 문제로, 아내의 문제로, 부모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로, 학업의 문제로, 취업의 문제로, 직장의 문제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처음 나와 기도하였습니다. 예배라는 것을 드리며 내가 주님을 찾아 그 이름을 외치며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여 달라고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던 때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을 때 내 삶이 바로 나아졌던가요? 내 삶이 모든 문제가 다 한순간에 해결되어지던가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도 베들레헴에 돌아가면 무엇인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 같았지만 정작 이 베들레헴에 왔을 때 그들의 문제는 전혀 해결됨이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주의 섭리를 기대하는 마음이 믿음으로 있어야 하는 것일 겁니다. 끼니를 연명하기 위해 룻은 이삭 줍기를 결심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떨어진 이삭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이삭을 줍는다고 하여도 결국 하루 그 세 끼를 다 때우는 것 그것 다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의 삶, 추수가 끝나고 난 다음의 삶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룻과 나오미는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오직 한 끼를 때우는 일, 하루를 살아가는 이 일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룻이 보아스라는 유력한 친족을 만나는 일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3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주목해 볼 만한 두 단어가 나옵니다. 그것은 다른 단어가 아니라 바로 우연히 그리고 마침이라는 단어예요. 룻이 이제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리고 그가 보리에 그 이삭을 주스러 나갔는데 그가 도착한 밭, 그가 우연히 들어간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보아스도 많은 밭이 있었을 텐데 오늘 특별히 방문한 밭, 마침 방문한 밭이 바로 이 롯이 이삭을 줍고 있던 그 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우연히 일어난 것 아닙니까? 정말로 우연스럽게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과연 이것이 우연이냐는 거예요. 숭실대 김혜권 교수님이 신적인 우발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표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이 의도를 가지고 만든 우연을 가장한 필연, 이것이 바로 신적인 우발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의도를 가지고 이 모든 상황을 움직여 가는데 그 속에 있는 인간들 편에서는 전혀 의도가 없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지요. 이것과 비슷한 이야기가 어떤 거냐면 어느 신학생이 강의 시간에 교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교수님, 설교는 설교자가 준비하는 건가요? 아니면 성령께서 행하시는 건가요?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교수님이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준비할 때는 마치 성령께서 이 세상에 없는 것처럼 성경을 연구하시고 원고를 작성하십시오. 그리고 원고를 들고 강단에 올라갈 때는 준비한 원고가 없는 것처럼 성령께 의지하십시오 라는 말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설교자인 저도 그래요. 제가 말씀을 준비할 때는요, 얼마나 많은 자료들을 다 보는지 몰라요. 이 말씀들을 보면서 정리하기도 정신이 없어요. 그런데 정리를 하고 내가 이 단에 설 때는 어떻습니까? 설교 원고가 없이 설교하라고 하는데 아무런 기억도 나지 않아요.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내 안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쏟아내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섭리하시며 저는 그저 제가 준비한 설교 원고를 제게 주시는 성령의 마음으로 전하지만 그 성령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만지시고 위로하시며 필요한 대로 여러분들을 또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연과 섭리가 함께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우연과 우연이 만나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아닙니까? 나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에 정말 합당한 자입니까? 내가 그렇게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보다 하나님이 택할 만한 자입니까? 제가 생각해도 저라는 사람은 목사가 되기에 너무도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체로 이렇게 묶어주셨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또 셀원들을 또 기관원들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생각해보면 나와 어떤 격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어울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너무도 부족하고 초라하지 않습니까? 아니면 내가 더 월등하다고 생각하기도 하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게 있지요. 그것과는 무관하게 나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그것과 무관하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모든 것에 나는 귀를 기울이며 함께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두 우연적으로 주께서 인도하신 것 같은 주님의 그 필연적인 섭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는 분명 우리의 이 만남을 위한 주의 그 필연적인 섭리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을 위해 무엇인가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밭에서 이삭을 줍는 여인에게 관심을 갖고 물어요. 여러 가난한 사람들이 있지만 이삭을 줍는 사람들 중에 보아스는 한 사람에게만 시선이 갑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방 여인 룻인 거지요. 추수하는 종들이 이제 보아스의 물음에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이 룻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보아스의 며느리라는 것이지요. 나오미의 며느리라는 것이지요. 이 룻은 바로 나오미의 며느리예요. 이방의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8절 9절 말씀입니다. 8절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보아스는 룻을 위해서 세 가지를 약속합니다. 첫째는 충분한 수입이에요. 추수가 끝날 때까지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둘째는 안전에 대한 약속입니다. 일하는 동안 자신의 종들에게 명령해서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셋째는 복지에 대한 약속이에요. 일꾼들이 마시는 물을 달라 하여 마시도록 허락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방 여인 룻이 가장 힘들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이 농사를 짓는 일이라는 것은 여자가 할 만한 일이 아니에요. 남자들이 하는 일이지요. 그러다 보니 지금 이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은 장정들입니다. 이 많은 남자들 틈에서 그가 이 보리 이삭을 줍는다라는 것, 그것은 너무도 두려운 일이에요.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그 땅에서 보리를 주우며 그가 정말
이 줍는 것에도 온 마음을 쏟아야 할 터인데 주변의 환경 속에도 그는 시선을 두어야 하였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힘든 가운데 놓여 있겠습니까? 그런데 보아스가 나타나서 지금 이 룻을 보호해 주겠노라, 그의 생을 보장해 주겠노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쩌면 이 나오미와 룻이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그들의 현실을 살펴주시기를 원하는 그 기도의 응답은 아니었겠습니까? 무언가 대단한 것을 바라여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아니라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어 죽어가는 그 현실 속에서 내가 오늘 이 한 끼를 해결하기만도 주님 앞에 간구했던 그 기도의 응답이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아스를 통해 룻과 나오미의 생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룻이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니. 우리도 삶을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려움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오직 주께서 해결하여 주시지 않으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습니다. 주님, 구하오니 오늘 내 삶에 개입하여 주셔서 하나하나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요. 그리고 그 역사가 진짜로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기도했는데도 내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반응을 보이는 것이죠. 어떤 반응이요? 나도 모르게 의심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이게 진짠가? 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지요. 보아스가 다가와서 이렇게 은혜를 베푸니까 룻의 마음에는 어떤 거예요? 이 사람이 혹시 나에게 흑심을 품은 것은 아닌가? 이 사람이 왜 이방 여인인 나에게 이렇게 행동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때 보아스가 대답하는 것이지요.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아멘. 여러분, 보아스의 이야기,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이야기를 풀어보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네가 헤세드의 사랑으로 자네 시어머니를 섬겼기에 나 역시 자네에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 수밖에 없지 않는가 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아스가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았는데 이 룻의 이야기를 들었다라는 거예요. 룻의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의 삶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택하여 나오미와 함께 이 베들레헴에 돌아왔다라는 것이지요. 나오미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여력도 없는데 지금 이 룻이 시어머니를 봉양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지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헤세드와 같다고, 그러한 헤세드의 사랑을 하는 너를 내가 어떻게 그냥 둘 수 있겠냐고 지금 보아스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볼 때 우리의 하나님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정말로 주님의 자비와 긍휼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헤세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나 또한 나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세상 가운데 주님의 그 헤세드를 베풀며 살아가지 않습니까? 나의 가정 속에서, 나의 직장에서, 나의 이웃들에게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며 주님의 그 헤세드를 바라며 베풀며 살아가는 것 아니냐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하다고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긍휼이 필요한 갈급한 영혼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주께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그 갈급한 영혼에게 동일하게 긍휼의 은혜로 덮으실 것입니다. 이제 보아스가 구체적인 도움과 제안 이후에
룻을 축복합니다. 12절 말씀이에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볼 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라는 이야기이지요. 여러분, 이거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 룻이 지금 시어머니를 따라온 것이 남편에 대한, 시어머니에 대한 그 의리로 그것을 택하여 이 베들레헴에 왔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무엇입니까? 이방의 여인이지만 이 룻에게는 신앙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땅, 하나님이 택하신 땅, 이 베들레헴에 이 룻이 오직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본다면 이제 룻이 하나님을 쫓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왔다는 것은요,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그 마음으로, 그 각오를 가지고 시어머니와 함께 이 땅에 들어온 것은 아닙니까? 모든 것이 이 룻의 믿음으로부터 비롯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보아스의 그 특별한 관심이 부담스러웠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서도 의심이 들 수 있었지만, 보아스의 이 한마디, 네가 하나님의 그 날개 안에 거하기를 위해 온 것이 아니냐, 네가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그 헤세드의 은혜를 구하며 온 것이 아니냐라는 이 보아스의 말, 그 말이 오늘 이 룻에게는 위로가 되어진 것입니다. 룻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3절 말씀이에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나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의 어떠한 일들 속에서도 누군가 나의 마음을 알아주면 그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위로가 되어지지 않습니까? 내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내가 외로울 때, 곤경에 놓여 있을 때, 나의 지체가 또는 나의 가족이 나에게 찾아와 위로의 이야기로, 사랑의 이야기로, 격려의 이야기로 우리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줄 때 우리는 가장 큰 위로를 받습니다. 또 제가 신방을 다녀보며 우리 성도님들이 가장 위로를 받을 때는 목사가 많은 말을 할 때가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님의 이야기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다 들어줄 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보아스는 누구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했습니까? 이 룻기에서 보아스를 통해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이라 했지요. 그 하나님께서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아신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다 살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어서 너무도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며 내 마음속 저 깊은 곳까지 나의 마음의 상처를 켜켜이 쌓아두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다시금 나에게 꺼내시며 너의 그 소소한 이야기까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위로를 받은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룻이 더 많은 것을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그 하나에 모든 것이 눈 녹듯 녹아진 것일 뿐입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며 나아가 우리가 하는 모든 긍휼의 행위들,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의 행위들,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와 헌신은 우리 하나님께서 모두 듣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들을 통하여서 나를 위해 중보하는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있습니다. 나의 지체가 나를 위해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라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삶에 친히 찾아와 주시고 개입하셔서 하나하나 들으시며 우리의 필요를 다 알고 계신다라는 것. 나의 모든 상처까지도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무엇이 나에게 더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는 것, 내가 다 안다 하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장 듣고 싶은 말이고, 그것이 내 삶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성도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할 수 있습니다. 말 못할 서러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한 아름답고 선한 일들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위해 헌신을 했으나 그녀는 여전히 이삭을 줍는 가난한 과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섬기며 산다고 해도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 당장 해결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거기다 우리가 앞으로 얼마나 더 아파하며 인내해야 할지 가늠할 수 그조차도 우리는 없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위로받지 못할 수도 있고 아무도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성도로서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우리는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기억하셨으며 결국에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다 채우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는 절대 이 땅에서 줄여 죽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줄여 죽을 것 같은 상황이라도 우리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살라고, 긍정적인 마음을 품으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오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나오셨건, 내 삶에 무엇이 나를 짓누르고 있건,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을 위로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그 섭리하심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방 여인이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사랑 헤세드를 구하며 인생의 모든 것이 텅 비어버린 시어머니를 끼어안아 그 인생을 사랑한 룻처럼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세상과 이웃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얼마나 더 고난의 인생길을 걸어야 할지 모르지만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의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삶의 이야기도 귀 기울여 주셔서 보아스가 룻의 소소한 이야기를 들어 기억하여 마음 중심의 소리까지 읽어 위로함 같이 턱까지 차오른 그들의 숨소리를 들으시며 마음속 깊은 곳에 켜켜이 쌓인 상처까지도 주의 날개로 품으시고 하늘 평안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